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멀리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결국 우리들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늘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시험 문제 답안지,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답안지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글들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에게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썼네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뵈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뵈기 싫습니다. 이 아이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시험 문제 중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아이가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치고 삼성 카드 이렇게 썼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런 답도 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죽었다. 아직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네. 너무 재미있는 그런 답안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초등학생을 생각합니다. 야, 이게 초등학생들이구나. 그들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에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그 순간 얼마나 심각하게 또 그 답을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 하면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옥중서신이 늘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귀중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할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는 고난의 의미를 살고 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죽음과 수치로 생각했던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이었지만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 순간부터 핍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핍박을 받으면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바라보면 핍박받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의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그는 핍박받는 그 순간에도 그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가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는 고난당하고 있으나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그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정말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빌립보의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사도 바울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땅한 고난보다 억울한 고난, 그것이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의인들이 당했던 고난들이 참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메노나이트 선교회에서 오셨던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했지만, 왜 6.25의 그 처참한 땅, 한국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정말 살기도 힘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와서 고난을 당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가 그들에게 없었더라면, 그들을 가슴속에 주셨던 거룩한 부담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여기 와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되는, 그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을 받을 때 멀리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사역에서 고난이 떠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거든요.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니 그 길을 가는데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돈도 좀 있고 이 길이 확 열려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길을 가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보다는 그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소망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오늘 빌립보의 감옥이 그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손짓을 했어요. 일로 오라고. 아니, 손짓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그거 보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꿈꾸고 준비했던 것을 다 놔두고 환상 가운데 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갔는데,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환영을 받고 뭔가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이 로마서를 보면요, 한 가지의 맥이 있어요. 끊임없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도 바울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없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이길 수 있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일 수밖에 없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글에 이 짧은 글이 나옵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에게 절절히 와닿았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와닿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픈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아픈 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울게 하셨던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눈물을 감사하세요. 패배로 끝나는 고난이 있고요,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슴 뛰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참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난은 두 종류가 있구나. 우리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 고난이 있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고난이 있구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이 좌절하는 것은 실패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보며 인내하며 가는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주고 있구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죠. 조금 아까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지 않았을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누군가 침을 뱉어도 닦지 마라. 조금 있으면 마른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왜 위대한 일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달을 뿌려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배추,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사과나무 유실수,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참는 시간들이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 참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 교회 신천 장로님들 14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단과의 관계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지 틀린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교단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칼을 뽑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당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14분이 전부 진급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진급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고.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장로님 돼서 교단 정치할 거면 1년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나교회 장로면 1년 늦게 진급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견뎌야 되는 시간들, 어쩌면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을 위해 가는 시간인지 압니까?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5년 동안 제가 목사로서, 감리교단 목사로서 진급해야 되는 5년의 시간들을 진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진급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유학하는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세요. 그때 젊은 목사였던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평생 목회할 겁니다. 5년을 일찍 진급하는 것이 내 평생의 목회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늦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에 연연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 안 될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 눈에 일어나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장차 그날을 바라보며 네가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쓰인 것들입니다. 감옥은 사방이 막힌 것이고, 감옥은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과 어떤 고난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 손을 떠나간 일입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왜 의인입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것이 욥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긴 것이 위대함이요,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 것이 위대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느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사방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변화된 게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담대하게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 그들이 나간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고 고난 가운데 쓰러집니까? 아직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 두려움을 박차고 나갔더니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감옥에서 그는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D-Day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D-Day가 뭡니까?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때 생겨난 말이 D-Day라는 겁니다. Decision Day, 그들이 결전의 날을 정하고요, D-Day, 그날에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네, 여러분들, Decision Day에 그 D-Day를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V-Day, 승리의 날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멋진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D-Day를 살면요, V-Day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정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확신이 생기면요, 그 디시전 데이가 우리로 하여금 빅토리 데이로 승리의 날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하신 것,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광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저희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저희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좀 쉬면서 좀 천천히,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 속에 살아나는 열정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누르고는 내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와서 지난 연말에 제가 좀 많이 아팠죠. 그래서 설교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한 교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목사님 아파서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확 와닿네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참 요즘 목사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목사처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고난은 영광이구나. 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 저는 한 번도 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교회에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목표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몇 명 돌파, 몇 명 전도,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에게 큰 교회에 대한 욕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열망,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누르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가 월드 휴먼 브릿지 NGO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파구스를 시작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해놓고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가, 아마 우리들이 정확히 계수를 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성도가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교인이 늘은 이유가 제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곳을 멀리 바라보며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떠나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달라지는 환경도, 그 다음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기쁨,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